그저께부터 시작해서 황금 연휴가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회를 가져서 가족 여행이나 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유나도 왔고, 유나 매주 보니까 좋고 세가족인데 어제도 봤고, 그렇죠? 주중에 또 보고 벌써 몇 번째,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 이 황금 연휴 때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마주보라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마주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정말 뵈는 게 없잖아요. 뵈는 게 없으면 어때요? 앞이 안 보여요. 당장 내 눈에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 내가 정말 쫓아갈 만한 것들이 좀 뭐 보여야 되는데, 가능성도 좀 보이고, 어떤 길도 보이고, 어떤 소망도 보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고, 뭐가 보여야 되는데, 직장을 딱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하고, 직장 그 선배 중에서 아는 사람 한 명 있는 거하고 정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없습니까? 하늘아 왔더니 있니 없니? 차이가 없다. 네. 그 직종은 그런가 봐요. 근데 어떤 직종은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이때 그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 정직원 중에 아는 선배들이 있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끌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대요. 심지어 학교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요. 같은 학교에 자기 뭐 오빠나 누가 아는 누가 이렇게 다니지 않고 옆에 같은 동네 다른 학교에 오빠가 뭐 고등학생이어도 굉장히 그게 큰 힘이 된다면서? 그래?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다 그래놓고는 다들 그렇게 하는 이상하네. 네. 뭔가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좋은 조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힘도 나고 해볼만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변화가 없어요. 공부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적에 변화가 없다. 보이는 게 없다. 변화가 안 보인다.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미래가 깜깜해지나 뭐가 힘이 빠지잖아요. 굉장히 그런 다음에 매사에 피곤해져요. 예배도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보이고 또 그 하나님 뜻을 또 보려고 하고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 아주 피곤해요. 힘이 쫙 빠지거든요. 우리 삶이 뭔가 없을 때, 있던 것이 없어질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지금 다윗은 원래 왕궁에 살다가 지금 광야로 도망쳐 나왔어요. 군대 장군이었어요. 왕의 사위였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는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마다 나를 위협하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광야예요. 만약 내가 학교를 가 있든 직장을 가 있든 어디를 가 있든 간에 나를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힘이 되는 것보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피곤하게 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그럼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고 뭔가를 이 가능성들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면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고 갈만하고 또 가고 싶고 열심히 해야겠다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는 가? 123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내 눈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역사해 주실 것을 내 눈이 그걸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내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일 때는 여러분 그때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피곤하기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인가 그 토트넘과 어디가 지금 축구 시합을 했지? 아약스 아니었죠? 아약스 말고 본머스랑 했어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말씀 준비하느라 눈이 피곤하기까지 그걸 보고 싶었지만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전반 끝나갈 때 좀 됐다 싶어가지고 결과라도 안 나죠. 딱 이 컴퓨터에서 이제 봤더니 전반 43분이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때 손흥민이 반칙을 해가지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어요. 여러분 안 봤어요? 못 봤고 볼 시간이 없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 본머스 상대팀이 좀 거칠게 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손흥민이 굉장히 이렇게 그 인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칙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 상대편 선수를 때리는 것처럼 밀쳐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심판이 레드카드를 내면서 바로 퇴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토트넘은 그 게임에서 지면서 이제 리그전 4위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 손흥민은 다음 경기도 뛰지 못하는 그런 이 페널티를 받게 되었어요. 손흥민은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BBC 방송국이나 여러 전문 채널들에서는 분석을 하기를 손흥민이 이제 워낙 주목받고 잘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대편들이 태클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반칙도 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고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만도 했다. 그러나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게임을 지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반칙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럴 만도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게 진짜 프로고 에이스고 그걸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이렇게 반칙을 했기 때문에 게임까지 팀이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게 아주 멍청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손흥민은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번 게임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제가 거의 구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다윗이요 방해로 쫓겨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119편 121절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의롭게 해요. 페어플레이를 해요. 공의를 행해요. 정당하게 해요. 그런데 자꾸만 반칙을 하면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이렇게 혈기가 나오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복수심에 분노에 넘겨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122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막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123절에 내 눈이 주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눈이 피곤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손흥민은 그렇게 잘하다가 왜 이랬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손흥민이 국가대표 게임 뛸 때, 아시안 게임 나갈 때, 올림픽 그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고 군 면제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 주장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가만 보세요. 게임이 시합하기 전에요. 센터 서클에서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통성을 기도했어요. 손흥민이. 영상 찾아보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저 어린 선수에게서 저런 책임감이 나올까? 저런 헌신이 나올까? 저런 체력이 나올까? 얼마나 많이 우리 국가대표에서 에이스니까 얼마나 반칙을 많이 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많이 당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팀을 끌고 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막 골을 넣고 결국 금메달까지 따고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그랬던 손흥민이 흥분해가지고
상대방을 때리고 밀쳐내면서 퇴장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팀 전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 보니까 그게 없어요. 지금. 그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나갈 때 게임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의롭게 하고 정당하게 하지만 세상은 정당하지 않아요. 회사도 정당하지 않죠. 여러분 중에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학생 중에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한 만큼 그 대가와 보상을 받고 성적이 오른다, 공정하다, 누가 생각해요? 제가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하나 봤는데 공부하기 힘들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동기부여하는데 최강이 되는 갑 오브 갑이 되는 유튜브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좀 봤어요. 유명한 이 학원 강사가 강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3들, 특히 수험생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고3 혁명을 꿈꾼다는 거예요. 고3이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그 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95%는 1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슬퍼할 것이고 절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학생들이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더하면 되죠. 뭐 어떤 학생 잠을 줄이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강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DNA 때문이라고. DNA 때문이라고. 나면서부터 공부 잘하는 조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머리 좋은 조건, 의지력도 막 좋고 있잖아요. 이것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진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강사로서 솔직히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조건들을 바라보잖아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머리가 막 좋은가? 노력을 해봤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요. 힘 빠지고 낙심돼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 배경, 부모님 봐도 뭐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낙심이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죽으라고 했는데 큰 변화가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막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구원하실 걸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피곤하기까지 바라보라고. 여러분 대다수 이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열심히 참고서만 들여다보고 열심히 그냥 이 직장인에 파묻혀 있고 하잖아요.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것으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피곤하기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다 절망해요. 수험생들은요 가을바람 들어왔는데 부는데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다 절망해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래요. 승진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사회에 나왔는데 어른도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내 돈으로 자립할 힘도 없다든가 이 사회가 정말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해요. 그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세요. 갓난아이들이 말을 잘해요. 부모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가정에 무슨 도움이 돼요. 돈을 벌어올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갓난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빠나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럼 어때요? 먹는 것, 입는 것, 씻겨주는 것 모든 것 다 병원 가는 것, 필요한 것 다 엄마와 아빠가 공급하면서 열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거든요. 광야에서 자기가 한때는 이 장군이었어요. 왕의 사위였어요. 왕궁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쫓겨났어요. 내일에 대한 일만의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 그는 지금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셔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들어 살게 돼 있어요. 다 자기 그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때는 언제냐면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날 때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바라볼 때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힘과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학생이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길 원합니까? 선생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학생에게 하나도 더 주려고 그러고 더 관심을 갖고 더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 학생들 선생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선생님이 칠판에다만 기록하고 있다가 딱 여러분 보면은 선생님 한번 자기끼리 얘기하고 있어. 뭐 유튜브 보고 있거나 딴 거 보고 있거나. 절대 그런 학생들은 성적 안 오릅니다. 그럼 머리가 나빠도요. 선생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안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봄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존재의 능력이 내게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바라봄을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면 엄마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면 선생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럼 지금처럼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설교자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패밀리 모임할 때 섬김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선이 분산되어 있을 때 그래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너무나도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다 분산되면서 빼앗기고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에 뭐가 위험했는지 모르고 막 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 속에서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무슨 말이에요? 소년도 피곤하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예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이 때문이래요. 그럼 뭐라고 해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요 나이 때문이 아니래요. 경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어떨 때 그 힘을 주시냐면 3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셈을 얻는데요. 소년도 셈을 얻고 장정도 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연합한다, 분산되고 흩어진 것을 다 모아가지고 비틀어서 동아줄로 묶어낸다, 연결한다, 맺어진다, 맞물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분산되어 있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때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흩어졌던 마음들, 흩어졌던 우리 삶들, 무질서했던 것들이 묶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물려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망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어가 맞물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런 기어 톱니바퀴가 있고 나라고 하는 기어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겉돌아 따로따로 돌아. 결국 내 능력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삶에 결코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기어와 내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전진 기어를 넣으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게 되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하나님과 함께 뒤로 가게 되어지고 멈춰야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멈출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난 막 뒤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뒤로 가라 그러는데 난 막 앞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는데 안 멈추고 있고 그럴 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눈이 피곤하기까지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세상 나 혼자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한 명만 나 도와줘요. 달라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나보다 큰 존재가 한 명만 나를 도와주거나 한마디만 잘해줘도요 완전 달라져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선생님이 나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완전 달라져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하거나 노력하거나 아니면 세상은 노력해봐야 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저보다 큰 사람이 조금 한마디 나를 거들어줬더니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제가 사역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누가 시기를 해가지고요 저를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요. 너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으니 너는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요. 저보다 높으신 분이 담임 목사님 말고 높으신 선배 목사님 와가지고 행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 잘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널 원하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자존이 너무 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애들은 커가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딱 썼어요. 사표를 딱 쓰고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표를 딱 제출하려고 딱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표를 안 받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한 것을 그분보다 한 끗, 두 끗도 아니야. 담임 목사님. 그보다 한 끗 높은 선배 목사님이 그분을 데려다가 야단을 쳤대요. 너 나의 성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안 돼. 혼을 냈대. 난 몰랐어요. 부탁한 적도 없고. 여러분 저는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여가 우리의 삶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피곤할지라도 피곤할 정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맞물려 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앙망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눈 얼마나 피곤해져요.
망막에 구멍 500개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피곤할 정도로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놀랍게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여가 내 삶에 맞물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 없이 교회를 왜 다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요? 이 믿음 가지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요, 누구 때문에 다녀요? 누구 눈치 때문에 다녀요? 그러니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난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 때문에 나가주는데 사람과 맞물려 신앙생활하면 피곤하고 지쳐요. 사람과 맞물려 가지고 봉사하잖아요. 피곤하고 지쳐요. 하나님과 맞물려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요. 사람 소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맞물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맞물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지쳐요. 우리가 왜 지치는 거 다 보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와 다 얽혀 있어요. 누구와 맞물려 있어요. 어떤 욕심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부담감, 의무감 막 이런 거에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과 맞물려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보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내가 억울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내가 박해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린치를 당하거나 억울한 태클을 당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작은 실수했는데 그걸 그냥 레드카드 내고 퇴장시켜버리고 막 그러면요, 내 마음에 이 복수심, 억울함,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맞물려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그런 애가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맞물려가기 시작해요. 정말 힘든 광야는 사람들에게 박해당할 때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수심이 생기고 원망과 억울함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아시죠? 그분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데 독재 정권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가만히로 그 사람을 싸가지고 돌을 묶어가지고요, 바다에 빠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이 미국에 있는 정치적 지인들이 이 CIA를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내서 빠뜨리기 직전에 구출해 냈어요. 그리고 군사 정권이 감옥에 넣어버렸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사형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복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나갈 가능성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건 당장 피했지만 넌 앞으로 죽일 거야. 이 두려움이 날마다 밀려오는 거예요. 간수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 내가 사형 집행일인가? 두렵기 짝이 없어요. 내일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 완전히 식어버리고 민주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수심, 증오심, 절망, 두려움, 우울증, 분노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감옥 안에 성경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는 성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뜨거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뜨거워져요. 안 보니까 안 뜨거워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불 잠깐 떼놓고 어이 감이 없어? 꺼버리면 안 돼요. 끓을 때까지 말씀의 불 위에 나를 올려놔야 돼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디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난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결단은 아니었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결심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연결되어지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 용서치 않았던 것, 그 용서의 결단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여가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마지막 유서 편지를 씁니다.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정치적인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서요.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달라져서 여러분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결코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내가 억울하게 사형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였으니 정치적 보복을 하지 말라. 그 마지막 유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서 그는 계속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성경을 읽어요. 계속 일어나는 복수심과 절망감과 맞서 싸우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과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과 번영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사상을 그 감옥 안에서 정리해요. 이 나라가 민주화를 이뤄가고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고 IT 강국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유사 이래의 IMF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지혜, 정책, 헌신, 그 능력을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의 말씀을 앙망하였을 때 하나님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용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어지면서 그가 IMF를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극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빈국에서 지원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는, 지금의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억울하고 분노에 사로잡힐 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복수심에 빠지면 안 돼요. 피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다 사람과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면서 말씀으로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여에 맞물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이 의가 뭐냐면요, 조건을 만족시킨 것을 의라고 해요. 넌 기준 안 돼, 함량 미달, 구원 못 받아, 넌 자격 없어,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자격, 조건, 기준을 딱 만족시켜서 구원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이 모든 결핍과 부족한 것과 병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그 능력과 조건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집중할 때 믿음에 이르게 되면서 그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어떤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 맞물리십시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앙망하고 맞물려가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전에 어떤 일들이, 능력이, 지혜가 막 있다 그런다면 부족하나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기적적인 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자격이 없는데 막 돼. 하나님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인데요. 이거는 나바르라고 하는 듣다 라는 단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린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들려. 그러니까 광야는 잘 들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없거든요. 지방방송 다 꺼졌거든요. 사람들 소리가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물려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집중시키시는 곳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시키는 악망한 게 아니라 비틀어서 묶는 연결하는 비틀어서 연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지치고 소망이 없을 때는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뭐 담대하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사실 굉장히 소심하다기보다 섬세한 사람이에요. 섬세.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해져. 그래서 조금 건드리면 그냥 감정선이 툭 끊어지거나 막 물리거나 자국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사람들이 다 안다고. 너 촉번이 너 이렇구만. 이게 문제구만. 되네 안 되네. 뭐 혁명 95% 불가는 DNA가 안 좋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내가 네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요. 그때는 판단받는 마음 들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누가 한다? 하나님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뭐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그러다 큰일 났다, 너 망한다, 너 큰일 난다 말을 하지만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결코 두려움에 피의식에 자기 연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망하고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평안을 갖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 말씀을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붙드십시오. 괜히 사람들이 한 말 붙잡고 왜 그런 말을 해? 그따위가 너 따위가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뭘 한다고? 그렇게 맞물려 가지 마세요. 마귀의 악한 괴계 우리 지금 다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요. 남이 하는 말에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위로도 주지만 몸도 치유합니다. 말씀은 몸도 치유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관절염도 뭐 낫고 강박증, 우울증, 환청, 환각 뭐 여러 가지 중독들, 마약 중독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 중독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악망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 양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감이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모든 강박과 결박과 질병들을요 그것을 끊어내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신대요. 치유하시고 광선을 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광선이에요. 너무나 날카롭고 예리하고 섬세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우리를 드러낼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망신 주려고 한다든가, 내가 너보다 낫다 비교 우위하려다든가, 아니면 공격하려고 우리를 판단하고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되 드러내시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신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어설픈 검이 아니에요. 어설픈 검도로 타려고 해가지고 뭐 도와준다고 충고 준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인간 위의 판단의 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게 예리하시고 완전하게 섬세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면서 판단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수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요 우리 주변에서는 어려운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할수록 고집이 세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때 말씀을 더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독소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돼요. 예리가 됐다가 과당이 됩니다. 과당이 됐다가 부장이 됩니다.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고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소위가 되었다가 중위가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124절 보면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은 뭐냐? 나를 바꾸소서, 나를 깎아내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깎아내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씩 끊어져 나갑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져요. 말씀을 붙들면요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중독들을 파내고 잘라내십니다. 유튜브 중독, 술, 담배 끊는 거 그건 뭐 유도 안 해요.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욕구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의지와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뭐에 중독되어 있거나 묶여 있으면 하고 싶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끊으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제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수없이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한 시간 정도 이 말씀을 부르짖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붙들고 오기 시작해요. 내 감정도 붙들고 내 생각도 붙들고 그럼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없어지고 피의식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결코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못해. 결코 이런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내가 망하지 않아. 이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둘째를 가졌을 때요. 임신해서 한 7, 8개월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기숙사 생활을 할 때였고 아내가 직장 생활할 때 혼자서 산부인과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왜? 그때 아내가 이제 노산이어가지고 30대 후반이거든요. 거의 40 다 돼갈 때 그때쯤이에요. 울면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기형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노산인데다가. 그러니 혼자 병원 갔지 막 서로 가지고 막 울면 두려우니까 의사가 또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울면 전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시는 받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하늘까지 선 이루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만약 기형하면 안 키울 거냐고 하나님 주셨는데 최선임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의사한테 가서 담대하게 말하라고. 나 기형아 검사 양수 검사 안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데 나 키울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또 하고 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의사가 야단치더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사 하는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치더라고요. 환자척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무섭거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장 그 산부인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원장한테 막 항의성 댓글을 막 썼죠. 당시 히포크라테스의 선수를 한 의사인데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이러면서 막 썼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아주 그냥 자존심 얼마나 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무도 모르면서 그런다, 뭐 당연히 책임이 있으냐 이런 식으로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거야. 당장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시험 기간이었어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마음을 우리 기숙사 동기 전도사님들한테 나눴어요. 자, 이런 마음이 너무 나도 불안하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너무 불안하다. 근데 당장 집에 가서 가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너무 두렵다. 진짜로 그 의사가 알대로 기형아가 나오면 어떡하냐. 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들이 같이 걱정해주고 막 기도해주면서 막 담대해라. 이 말씀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같이 분개하면서 그날 저녁 이후에 전 기숙사에 지령이 내려갔어요. 안산에 모 산부인과에 있는데 그곳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항의 댓글을 달아라.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백 건의 댓글이 전도사님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이분들이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이메일이 왔어요. 원장님한테 사과한다고 잘못했다고. 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내용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만 들으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문가가 주는 부정적이고 슬픔의 말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하고 맞물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맞물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마귀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 꿈을 죽이는 일을 해요. 두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힘을 원수에게 다 내어줘 버리고 넘겨버리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르짖고 주장하고 선포하십시오. 결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는 건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은 안 읽으면서 댓글은 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새벽 1시간, 2시간, 3시간 카톡이 오면 다 봐야 되고 댓글 다 해줘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사람과 맞물려가는 그 삶 안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한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카톡도 할 수 있어요. 소식도 나눌 수 있어요.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맞물려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올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무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맞물려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이 되는 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회사의 동료들, 선후배 관계들,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맞물려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시편 118편 7절 9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것보다 사장님 신뢰하는 것보다 부장을 신뢰하는 것보다 교장과 맞물려가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와 맞물려가는 것이 더 나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럼 피아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물려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수록 말씀을 좀 하나님을 마주보세요. 상황이 주는 절망 위에 사람들이 쏟아놓은 독한 말의 상처 위에 그래서 무지해진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또 나오고 그럴 때도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인터뷰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도 찬양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가능한 보면 돼 악보를 안 놓고 앞에 가사 크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악보 보고 그래 찬양하면 좋겠지. 찬양도 많이 묵상하고 불이 지어가지고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게 뭐냐면 뭐 어떤 완벽을 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맞물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은 거에 매여 있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재하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피곤한 이유가 뭔가, 지친 이유가 뭔가, 나는 어떤 것을 쫓아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말고 내 편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존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